우리 짤막한 영상이거든요. 아주 짤막한 영상인데 우리 잠시 한번 볼까요? 짤막한 영상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그마한 배려 그리고 관심인데도 그 받는 대상에게는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게 사람이든 동물이든지 간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부관계는 어떨까? 그리고 가정은 어떨까 하는 질문입니다. 부부관계도, 가정의 기초가 되는 이 부부관계도 작은 배려, 작은 그 애씀이 상대에게는 큰 위로와 그리고 힘이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지요. 자, 부부관계는 참으로 부담이 없어요. 부담이 없어서 부부관계는 등을 걷어붙이고 여보, 등 좀 긁어줘요. 그럴 수 있는 관계예요. 하지만 다 자란 청년과 이미 결혼한 그 남자 자녀에게 등 긁으라고 하는 거 한편으로 부담스럽게 돼, 엄마 입장에서는. 그러나 부부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것이 또 부부관계죠. 서로 다투기도 하지만 가장 친근한 관계가 부부관계예요. 물론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도 없잖아 있긴 하지만 행복을 지켜내기 위해서 모든 부분은 노력을 하셔야 돼요. 사진 한 장 볼까요? 사진 한 장 보시면 저렇게 사진이 이제 보기에 행복해 보이잖아요. 다음 사진을 보면 저 사진도 나이와 관계없이 굉장히 행복해 보이잖아요. 행복은 나이와 관계없고 모든 것과 관계없어요. 가정의 행복을 많이 경험하는 자녀들이 될 때 그 자녀가 또다시 결혼해서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경험을 하지 못하면 행복의 그림을 쉽게 그릴 수 없어요. 그러나 먼저 부부관계 속에서 행복한 것을 많이 보여주면 아이들 스스로 행복의 그림을 쉽게 그려요. 가정은 이런 거야. 부부란 이런 거야. 이게 행복이야. 그리고 그렇게 설계해 가요. 그래서 그 부모를 답습하고 닮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된 우리 입장에서는 행복한 것을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부부가 어떻게 설계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가정의 행복이 바뀌어져요. 어떻게 설계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미국의 제 33대 대통령 트루먼, 이 사람이 멋있는 말을 했잖아요. 사람이 역사를 만드는 것이지 역사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행복한 가정은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행복한 가정은 헌신과 수고를 통한 부부의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책임은 부부에게 있어요. 부모에게 있어요. 그래서 트루먼이 또 이런 말도 했잖아요. 그의 책상에 남긴 글귀가 뭡니까?
모든 책임은 여기서 끝난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막중한 그런 자리에서 뭘 결정하냐에 따라서 판도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부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부부라는 사람이 가정이라는 뜰에서 어떻게 그거를 행복한 그림을 그릴 것인가에 대해서 잘 그려줘야 자녀가 보고 아 그래요, 그게 가정이군요, 그게 부부군요, 이렇게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을 경험해요. 가정은 한문으로 뭐라고 하죠? 집가자에 무슨 정자죠? 뜰정자의 뜰. 가정이란 뜰에서 행복을 많이 보여주는 것이 그게 가정이에요. 이제 5월이 다가와요. 5월은 가정의 달, 어린이달, 어버이 주일, 그리고 스승의 주일, 가정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가정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셔요. 그래서 가정은 마치 뭐와 같으냐? 이거와 같아요. 사진을 한번 볼까요? 자, 사진을 보면 저 사진은 고구마 밭이죠. 저 밭에 어떤 고구마 싹을 심고 어떤 그 밭에 고구마를 심냐에 따라서 토질이 완전히 그 모든 방법과 그리고 맛과 질이 달라져요. 어떤 고구마를 어떤 토질이 심느냐, 이것에 따라서 완전히 판도가 바뀐다니까요. 다음 같아 보시면 저렇게 좋은 고구마를 키낼 수 있는 것이죠. 가정은 이와 같아요. 부모가 어떻게 심느냐, 어떻게 관리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행복한 가정 될 수 있냐 없냐의 모든 것이 판가름 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부부로서 가정의 공동체를 행복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몫이 부모의 몫이에요. 부부의 몫이라는 거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행복이 그걸로 되지는 않아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성경적인 부부의 원리를 이해해야 돼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부부를 이야기하고 있고 어떻게 가정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정돈해야 됩니다. 성경적인 부부관계는 어떤 관계라고 말씀하냐면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돕는 관계, 이게 부부관계예요. 우리 한번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내용을 보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돕는 배필. 왜 이런 말이 나왔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사람을 하나님 만드셔요. 사람을 만드시는데 사람을 만든 다음에 그 만든 사람을 어디로 인도하냐면 에덴 동산에 두셔요. 이때만 해도 처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는 여자는 없었어요. 남자가 먼저 창조가 되죠. 남자를 창조한 그 다음에 이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준 다음에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다 얘기하고 그리고 해서는 안 될 규칙들을 이야기해요. 다 먹어도 좋은데 한 가지는 하지 말아라. 그게 뭐냐?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으면 죽는다. 먹지 마. 먹으면 불행해져. 죽어.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보시고 좋게 여기지 않고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내가 짓겠다. 하나님이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어요. 어느 정도 잠드냐? 갈비뼈를 꺼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깊이 잠들어요. 그리고 빈 공간을 뭘로 채우느냐? 살로 채워요. 살로.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갈비뼈로 뭘 만드느냐? 여자를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여자를. 그게 뭐냐? 여자예요. 그래서 이 여자를 뭐라고 하느냐? 만들기 전에 배필을 지으라. 배필. 배필이 뭐냐면 배필이란 뜻은
이런 뜻이에요. 바라보다, 마주하다. 그럼 이걸 설명을 이렇게 하면 쉬울까요? 열왕기하 내용을 보게 되면 누가 등장하느냐? 엘리야와 엘리사가 등장해요. 그런데 엘리야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하늘에서 막 불을 내려요. 그런데 얼마 있으면 이 엘리야 스승이 하늘로 승천하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내가 반드시 스승님의 능력을 내가 받겠다, 이렇게 욕심을 가져요.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야 가라고만, 아니요, 절대 못 가요.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한다는 못 떠납니다. 그리고 집요하게부터 집요하게 누구를? 엘리야를 엘리사가 집요하게 붙어요. 그래서 이제는 베델로 가면 베델로 따라가고, 그리고 여리고로 가면 여리고를 따라가고, 요단으로 가면 요단으로 가요. 도무지 놔주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딱 건너면은 이제 엘리야는 승천할 거, 승천. 그냥 산채로 하늘로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요. 그리고 그 요단 강물을 향해서 딱 치니까 물이 쫙 갈라져 버려요. 홍해가 갈라지듯이 이렇게 물이 갈라져 버려요. 그리고 그것을 건너가는 것을 누가 보느냐? 50인의 제자들이 자세하게 살피고 있어요. 저 스승님이 어떻게 될까? 이거를 너무너무라도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맞은편에서 자세하게 지켜보고 있어요. 여기서 50인의 제자들이 엘리야를 그리고 엘리사를 자세하게 지켜보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바라본다는 거예요. 마주보고. 그런데 이 단어와 이 창세기의 단어 배필이란 이 오늘 열왕기 하내용에서의 바라본다는 단어와 창세기의 배필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배필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세하게 살펴서 도와주는 관계다. 이게 배필이라는 관계예요. 배필. 이 말은 아담이 창조되고 홀로 있을 때 아담이 부족한 것을 여자가 채워주는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배필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성들이 자기 남편을 잘 도와서 되게 하면 최고의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여성의 입장에서는 이럴 수 있어요? 아니, 이거 좀 기분이 나쁘다. 그 여자는 그러면 남자를 도와주고 남자는 여자를 안 도와주냐? 여자는 그러면 뭐 종속된 거냐? 종이냐?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반대로 남성들이 만약에 남성들이 창조될 때 여성의 갈비뼈를 취해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남성이 배필이라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남자가 더 힘이 센데.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종속된 관계 속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냐? 아니라는 거예요. 부부들은 꼭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종속된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말하느냐? 고린도전서 11장 11절과 1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애로 말미암음,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주 안에서 생각할 것은 남자 없이 여자가 있을 수 없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여자가 분명히 남자의 갈비뼈를 통해서 나왔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남자는 누구로부터 나와요? 여자로부터 나와요. 왜? 엄마의 뱃속에서 나오니까 여자에게 나와요. 그러면 계속해서 남자가 아이 낳는 사람 없어요. 여자가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자가 남자의 갈비뼈로 나온 것은 사실이나 남자 역시
여자에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부부의 원리는 배필이라 하여 창조되었다 해서 여자가 약한 존재라든가 밑에 있는 하급 계급의 부하 직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부는 공동체고 같은 존재예요. 부부는 항상 같은 레벨에 같이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항상 기억하고 남성과 여성 부부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돕는 배필로 존재함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도화제 서로가 돕고 살아야 돼요. 제가 아는 지인 중에는 남성은 굉장히 힘이 세고 그리고 괜찮아요. 여성은 너무너무 부족해요. 왜 부족하냐? 정신지체 장애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너무너무 딸려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건 불행하지 않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왜 불행하지 않느냐? 이 남성이 결혼하기 전에 그 여성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부모님에게 찾아가가지고 어머님, 제가 이 딸하고 결혼하겠습니다. 이보게 우리 딸은 부족하네. 아니야, 압니다. 제가 책임지고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딸과 결혼했어요. 사는 것을 보면 여성은 밥도 어설프게 해요. 우리말로 한다면 밥도 질게 하거나 또는 되게 하거나.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행복하게 살아가더라는 거죠. 왜냐? 부족한 면을 누가 채워줘요? 남성이 다 채워주더라는 거예요. 지름은 어떻게 밥 지르면 물 덮어서 죽을 끓이고, 된장국 짜고면 뜨거운 물 부어서 간을 맞추면 되고, 싱거우면 소금을 넣으면 되고, 이래서 잘 맞춰 나가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얼마나 부족한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헌신하느냐, 여기에 행복이 갈라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헌신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부족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부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자존심도 버려야 돼요. 고집도 버려야 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면 그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 뭐냐? 부부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여성은 배필로 창조된 출발점을 하지만 남녀는 서로 돕는 관계로 존재할 때 부족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꼭 기억하라. 그래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이해해야. 그러면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또 어떤 원리를 이해해야 되느냐? 두 번째 원리는 바로 떠남과 한 몸의 원리예요. 떠남과 한 몸의 원리. 이 내용이 24절과 25절에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 내용을 보면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걸 쏟아부어요. 모든 걸 쏟아붓는데 몸과 마음과 물질까지 다 쏟아부어요. 그게 부모예요. 자식이 잘났냐 못났냐의 문제가 아니고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쏟아붓는 거예요. 그게 부모예요. 이것이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인데 가끔 부모들이 속상한 마음 때문에 이런 말을 해요. 자식 키워봤자 뭐라고요? 아무 소용없다고. 그러면서 푸념하는 부모도 종종 있어요. 물론 서운하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나, 네가 나에게 그럴 수 있어, 이것 때문에, 서운한 감정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부모의 입장에서 꼭 잊지 말 것이 뭐냐면 떠남의 원리를 이해해야 돼요. 부모도 자식을 떠나보내는 훈련을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 줘야 돼요. 잘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마치 우리들도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이렇게 생산한 것처럼 그들도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떠나야 돼요. 누구를? 부모의 곁을 떠나서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야 돼요. 어떤 부모들은 이것이 분리가 되지 않아서 갈등이 생기는 가정도 있어요. 이거를 분화라고 합니다. 전문용어 분화. 분화가 돼야 돼요. 완전히 분리가 돼서 분화된 상태가 될 때 독립적인 가정으로서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죠. 부모를 떠난다는 말은 부모를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대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는 것은 곧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 가정을 이루기 위한 출발을 이룬다는 거예요. 남녀가 결혼을 통해서 부부가 되는 순간 둘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하나라고 말해요. 부부는 하나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원리를 꼭 잊지 말아야 돼요.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스스로 가정을 만든다 그 얘기예요. 부모가 그랬듯이 자녀도 그렇게 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느냐? 자식들도 부모와 같이 독립적인 인격체로서의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뭐냐면 그게 믿음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이라는 거죠. 그 속에서 그들은 연합을 배워요. 부부는 하나님의 원리를 분명히 이해해야 되고 한 몸의 원리를 이해해야 가정이 성숙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부가 되는 것은 한순간 되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사랑해도 부부싸움을 하고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안 해봤다는 사람이 있기는 해요. 정상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데 서로 싸우기도 하고 서로 다투기도 해요. 이 부부는. 하지만 그 속에서 주일과 함께 성숙해 가면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그게 부부라는 거죠. 부부는 불완전한 반쪽이 더 완전해지기 위해서 누군가를 만나는 짝을 만나는 것이 그게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해서 완전한 사람을 얻기 위한 그런 목표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저 사람 나에게 채워주겠지. 또한 내가 저와 결혼함으로 어떻게 저 사람의 부족을 채워줘야지. 반쪽끼리 만나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결혼이라는 거죠. 그래서 더 온전해지기 위해 결혼하는 것이 그게 결혼이에요. 하나됨의 원리는 가치도 그렇고 몸도 하나가 돼야 돼요. 이제 서서히 부부는 하나 되기 시작하는데 결혼한 부부를 보면 서로 닮아요? 안 닮아요? 신기하게 닮아요. 참 신기합니다. 닮아요. 이게 이따 끝나고 보세요. 부부끼리 한번 보세요. 담임 목사의 부부도 보고 다 보시라고요. 닮나 안 닮나? 닮아 있어요. 때로는 서로의 얼굴을 보고 닮아가요.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하나가 되기 시작하는데 결혼하기 전에 부모와 상의하던 것을 누구와 상의해야 돼요? 부부가 상의해야 돼요. 부부가. 옛날에는 문제가 생기면은 누구와 상의했냐? 부모님과 상의했어요. 옛날에 몸이 아프면 결혼하기 전에 몸이 아프면 누가 보고 싶어요? 엄마가 보고 싶어요. 어머니가 보고 싶어요. 근데 신기한 것이 뭔지 알아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누가 보고 싶어요? 예, 저는 아내가 보고 싶더라고요. 몸이 아프면 여보네가 몸이 아파. 그냥 아내가 보고 싶지 어머니나 엄마 아파 이렇게 한 적은 없어요. 뭐 시킨 건 아닌데 자연적으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자연적으로. 이게 떠남의 원리기도 합니다. 어떤 고민거리가 있을 때 이제는 부모에게 찾아가지 말고 부부가 해결해야 돼. 부부가. 그게 독립적인 인격체로서의 가정이에요. 이렇게 되어질 때 가정이 성숙해집니다. 부모를 의지하던 에너지가 부부계로 향해야 돼요. 고민거리가 있을 때 부모님을 찾아가지 말고 아내와 남편에게 서로 터놓아야 돼요. 여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 그래?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안 될 때 부부가 함께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는 것이 그게 순서지요. 부부의 원리를 반드시 원리를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부부의 원리. 그래서 이 부부의 원리는 어느 정도로 적용되느냐?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5절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부끄럽지가 않다는 거죠. 이게 부부예요.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는 완전히 하나이기 때문에 나의 약한 부분들을 아는 남편이 알고 있어야 돼요. 결혼을 한 지가 20년, 30년 됐는데도 나는 저 사람을 도무지 모르겠다. 이거는 정상적인 부부가 아니에요.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눈빛만 봐도 속이려고 해도 못 속인다니까요. 딱 들어가면 벌써 알아요. 여보, 고민거리 있어요? 아니 있는 것 같아. 얘기해봐요. 그게 부부잖아요.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통하고 약한 부분들을 알아야만 돼요. 그리고 내려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나의 약함을 많이 내려놓을수록 부부의 관계는 이상적인 부부의 관계로 가는 것이죠. 그거를 자녀가 배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아내가 남편이 여보, 나 결혼하기 전에 사랑한 사람이 있었거든. 첫사랑했는데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 너무너무 사랑했어. 근데 그 사람하고 결혼을 못했지만 뭐 당신도 그만하면 괜찮아. 그냥 괜찮으니까 다행이지 뭐. 이렇게 얘기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지혜의 문제지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는 혼자 마음으로 알 얘기지 그런 방해되는 요소는 하지 말고 나머지는 약함을 다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사실 이게 잘 안 돼. 이게 부분이 약해. 이럴 때 내가 고민이 많이 돼. 그러면 상대가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게 뭐냐? 하나됨의 부부의 원리라는 것이에요. 가정을 이룬 여러분, 그리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 그리고 청각 여러분들이 잊지 말 것이 뭐냐면 가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리대로 가야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부는 서로 도와주는 관계예요. 도와주는 관계. 배필이라는 단어처럼 도와주는 관계예요. 종속적인 주중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약함들을 채워주는 단계. 그게 뭐냐면 보완하는 것이 부부의 관계라니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부모의 그늘을 떠나서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만들어가는 그것이 뭐냐? 가정이라고 하는 바로 부부의 원리죠. 가정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부부의 관계, 가정의 원리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됩니다. 부모로부터 좋은 부부상과 행복한 가정상을 배울 때 그걸 보고 자녀가 따라하게 돼요. 그리고 그림을 그린다니까요. 나는 이런 가정이 되고 싶어. 이러한 가정으로 만들어지고 싶어. 부모들이 때로는 자녀 앞에서도 남편과 아내에게 여보 사랑해. 그리고 한번 안아주는 것도 보여줘야 돼요. 보면서 아이고 엄마 아빠. 그런데 그 속에 평안을 누려요. 아, 저게 부부구나. 저게 가정이구나. 그걸 배운다니까요. 그런 것들을 가정에서 많이 본 사람들은 나중에 결혼 생활할 때도 이상적인 그런 부부관과 가정을 만들어가죠. 그래서 성경적인 원리는 서로 조력자, 도와주는 관계가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이거를 꼭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행복한 것을 보여줌으로 자녀가 스스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가정이란 이런 거야. 그림을 그리고 부부란 이런 거야. 나도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만 됩니다. 가정은 마치 모판과 같아. 모판. 한번 보여줄까요? 사진요. 자, 얼마나 이뻐요. 가지런히 정돈되고 이렇게 잘 큰 모판. 첫 모판이 이제 논에 심겨지기만 하면 그냥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저 이렇게 구상하는 부부가 만들어 놓은 가정,
그 속에서 부모는 사랑을 주고 마음을 주고 아껴줄 때 어떻게 되느냐? 다음 사진 볼까요? 얼마나 이뻐요. 온도만 맞춰주면 식물은 올라와요. 부부는 환경과 조건만 만들어주면 저렇게 자녀가 잘 커져요. 이게 가정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부모가 해야 되고 부부가 해야만 돼요. 물론 옛 어른들은 그런 걸 배우질 못했어요. 그냥 옛날 어른들 말이 하는 말이 시골 버전으로 여자는 시설이만 잘하면 되지. 옛날 어른들은 그랬어요. 그런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면 안 돼요. 서로가 조력하고 도와주고 아껴주는 그런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야만 돼요. 잘 관리해야 돼요. 가정을 잘 관리하는 농부와 그렇지 못한 농부는 차이가 나요. 관리하지 못한 농부가 거둘 것이 뭔지 아십니까? 사진 한 장 볼까요? 바로 저거예요. 저게 뭡니까? 논은 논인데 온갖 잡초가 그냥 무성해서 뭐가 곡식인지를 몰라요.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요. 뽑아줄 건 뽑아주고 정리할 건 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잘 관리한 농부는 어떤 걸 거두죠? 다음 사진 볼까요?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냥 탈곡만 하면 바로 먹을 수 있잖아요. 저게 관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고 부부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어떻게 만들고 관리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180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관리하고 사랑해주고 나아가면 행복한 가정이 저절로 세워져요. 이게 가정의 원리라 하는 걸 기억하고, 가정과 부부는 서로 돕는 관계, 배필의 관계다. 도와라, 부족을 채워주어라. 그리고 부부의 원리, 즉 하나됨의 원리를 가지고 가정을 세워가라. 그러면 그 가정에서 행복한 자녀가 배출되고 또 다른 행복을 그들도 만들어가는 인격체로, 독립체로 구성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